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우리 웃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심정을 아십니까? 시작. 네, 이 시간에는 그날 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이 등장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 가운데 있는 하나의 동산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던 곳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서 체포를 당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앉아있으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야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 명만 따로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이걸 원문에 따라 번역하면요, 내가 저기 가서 특별한 기도를 할 동안에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한 기도를 할 동안에 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런 특별한 기도를 하시면서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원문에 따라서 번역하면 괴로워하고 슬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자주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평소와 같은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특별한 기도를 시작하심과 동시에 괴롭고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괴롭고 슬퍼하셨을까요? 이제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8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제자들에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는 말은요, 단순히 졸음을 깨라, 자지 말고 깨어있어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각성한 상태로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각성한 상태로 있으라는 거예요. 왜 각성한 상태로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각성해서 깨어있으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사탄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이 틈탄다는 것, 사탄이 유혹한다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100% 참 신이시자 100% 참 완벽한 인간으로서 이 똑같이 인간처럼 시험을 당하셨거든요. 물론 시험에 넘어지지는 않으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죠. 하지만 인간과 같이 시험을 당하신 분으로서 이 시험이 얼마나 강력하고 달콤한지를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나서 혹여나 나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사탄이 틈탈까 봐 깨어있으라고 한 것이죠. 근데 단순히 그냥 깨어있으라는 게 아니라 각성해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역에 방해를 받을까 봐 그런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되는 그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언제 죽을지 그 죽을 날과 그 시간을 알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누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2020년 2월 둘째 주에 누나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난소암으로 투병하다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이제 건대병원에서 3년, 서울 아산병원에서 1년, 총 4년 동안 암투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다 병간호를 했습니다. 서서히 사람이 죽어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누나가 죽기 한 2달 전쯤에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치의가 누나에게 와서 이제 의학적 용어로 사망 선고라 그러죠. 이제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제 사망 선고를 하다시피 합니다. 이제 의학적으로 손 쓸 게 없으니 퇴원을 하던가 호스피스에서 마지막을 준비를 하던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주치의가 직접 와서 누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누나 옆에 없었지만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누나에게 갔는데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원을 한 다음에 집에서 쉬고 있는 누나의 모습,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서 마지막을 보내는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거구나. 죽음이 점점 나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 저거구나. 때로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기도 했고, 때로는 뭔가를 초월한 것처럼, 해탈한 것처럼, 다 받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무념무상의 모습처럼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누나의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알고 살아가셨어요. 죽음이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과 같은 욕구가 있으셨고 감정이 있으셨는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이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잠은 제대로 주무셨을까요? 언제 죽을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도대체 어떤 인생일까요? 도대체 어떤 심정일까요? 앞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문을 당할 것을 예수님은 선명하게 알고 계셨을 텐데, 그 십자가의 사역과 고문을 당할 것을 앞에 두시고 어떤 감정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목수가 뭡니까? 나무를 다루는 직업이죠. 나무를 패고 다듬고 자르고 못 박고, 이 나무를 다루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 못을 박으시면서 그 못 박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혹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면서 누가 나무에 못을 박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나도 저 소리를 들으면서 죽어가야 될 것인데 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목수셨잖아요. 나무에 못을 박으면서 나도 언젠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것을 알고 계셨을 거라는 거죠. 나무를 다듬으면서, 나무를 만지면서 내가 언젠간 이 나무에 매달려서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목수의 직업을 가지면서 나무를 다루면서 못을 박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가장 적나라하게 직면하고 직시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도대체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목수가 나무를 만지고 다루다가 보면 실수로 자신의 손에 망치질을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못 박혀서 죽어야 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상상해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나무를 다루다가 보면 손에 가시 같은 게 박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가시 박히는 느낌을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요? 목수였기 때문이죠. 그 가시가, 가시 면류관이 내 머리에 박힐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가시가 내 손목과 발목뿐만 아니라 그 가시가 나무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가시가
내 몸에 긁히고 박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셨던 나무 십자가가 무슨 막 편백나무처럼 매끈하게 좋은 향이 나는 나무였을까요? 아니에요. 사람을 매달아 죽이기 위한 아주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그저 그냥 나무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알고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살아가는 이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여러분, 흔히 PTSD라 그러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그런데 예수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니라 외상 전 스트레스 장애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죽을 것을 알고 죽음을 직감하고 죽음이 점점 더 자신 앞에 목졸아 올 때, 그때 겟세마네에서 머리를 받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머리를 땅에 받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땅에 받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예수님도 마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잔은 뭡니까? 그 잔은 심판의 잔이죠. 심판의 잔. 그 심판의 잔은 원래 누가 마셔야 되는 겁니까?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셔야 될 심판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셔주신 것이죠. 그 극한의 압박 속에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원문에 따라서 이 말씀을 번역을 하게 되면 진짜 실제로 물리적으로 1시간을 가리키는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의역을 하게 되면 아주 짧은 시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것은 진짜 실제로 1시간도 맞지만 아주 짧은 시간을 강조해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던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네 지금 내 심정을 아니? 나 이제 곧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왜 너희는 나를 그렇게 3년이나 따라다니고 내가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보이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지 안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는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의 이 심정을 공감하지 못하니?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왜 육적으로 잠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잠들어 있니?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조금만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사탄이 틈타려고 하는데 각성해서 사탄을 경계하면서 물리치면서 기도해 줄 수 없니? 라는 심정이셨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은요, 깨어서 기도해 줄래? 해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깨어서 기도하라는 명령이에요. 명령. 그런데 이 명령형 표현은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형. 깨어서 기도하라는 명령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한 번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현재를 살아가면서 사탄이 너희를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서 각성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난 이제 가는데, 난 이제 더 이상 너희와 육으로 함께 할 수 없는데, 비록 내가 너희와 영으로 함께 할 것이지만, 그렇지만 깨어서 각성해서 현재에 계속해서 좀 기도할 수 없겠니? 예수님이 두 번째 기도하러 가셨어요. 돌아오니까 제자들 자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돌아오니까 제자들 정신 못 차려요. 예수님 이제 인자가 이제 죄인의 손에 팔린다 체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체포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딴 걸 요구했습니까?
너도 인간이잖아. 나도 인간이거든. 근데 나 도저히 못하겠다. 야, 네가 대신 십자가 져라. 이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혹시 탓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면서 우리를 탓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좀 알아줘라. 내가 너 때문에 죽는다. 혹시 막 이렇게 예수님께서 생색을 내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은 딱 한 가지. 깨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 줄래? 마귀가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기도해 줄래? 나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두려움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나도 이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내가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 사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제자들아, 베드로야, 야고보와 요한아, 깨어서 같이 기도해 줄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그날 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셨을까? 죽음을 앞두고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고 죽음이 점점 더 드리우고 목조아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심정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예수님도 인간이셨잖아요. 아니 도대체 어떤 과정을 견뎌내시고 겪으신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가늠이 되세요?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1시간이라도 깨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주간에 특별히 해야 될 것은 복음서를 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것이에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에 일어났구나. 그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나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의 죄인됨이 정말 깊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의 죄인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 삶에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죄인됨이 다시 한번 묵직하게 여러분 다가오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버전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이십니까? 하나 더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 그날 밤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심정이셨을까?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가늠해 보며 헤아리며 깨어서 말씀 읽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서 고난주간 가운데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